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그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5장하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죄는 몇 가지의 죄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무슨 죄가 있다 그랬죠? 예? 순서대로 속건죄는 맨 마지막에 얘기했고 제일 처음에 원죄를 얘기했죠? 원죄,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자본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은 원죄와 관계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라는 것은 이게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적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전적이란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를 우리도 갖게 되었나 보다. 그 죄가 그대로 내려와서 모든 인류에게 있나 보다. 그게 원죄구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전적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뭘 하고자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우리가 하고 싶은 거하고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제 우리는 그런 성향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 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헷갈려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는 거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걸까? 그럼 그걸 어디로 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검증이 필요해요. 자,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 그, 에베소서 5장, 아까 그만 봤죠, 우리가. 예. 자, 이것이, 이게 좀, 왜 이렇게 나왔지? 잠깐 뭐 확인해야 될 게 있네요. 예, 지금 이게,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네. 제가 그 컴퓨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성경하고 좀 다를 때가 있다 그랬죠. 본문이 다르네요. 예, 참,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이렇게 있어요. 예. 자, 아무튼,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일단은 한번 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과 관계된 걸로 보면 되겠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보면은, 이게 항상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그런 욕심들이 생겨서 욕심을 따라서 하다 보면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행을 하고 있고 또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탐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탐욕.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욕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탐욕은 선을 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먹고 싶고, 그죠? 식욕. 그렇죠?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또 성욕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그런 것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채워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을 넘게 되잖아요. 참 이 선이라는 게 중요해요. 질서라는 것도 어떻게 되면 그 하나의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계라고 하잖아요.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참 경계를 넘게 시단 말이에요. 예, 그걸 바로 뭐냐면 그거를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탐욕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 어디 탐욕을 행하는 거, 탐욕은 이런 말, 탐욕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탐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탐욕과 탐심은 좀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우리 속에서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생겨서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 선을 넘을 수 있는 게 탐욕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간절하게 육체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욕심이 점점 많아지니까 선을 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해요. 그걸 바로 뭐냐?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탐욕과 탐심의 차이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욕심이 많아져서 이제 그 욕심이 하나님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상태의 탐욕이고, 탐심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긋은 게 딱 걸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선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 이번 한 번만은 그러든지 이번만은 선을 넘자. 이게 넘으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와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넘게끔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게 사울왕 같은 경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선을 넘은 게 그 선을 딱 넘는 거예요, 이게. 그 선을 딱 넘는데 그 넘은 게 사람들 때문에 선을 넘은 거예요. 예, 참, 지금 요즘에도 보니까 난리가 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명예욕 때문에 또 이렇게 선을 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꾸만 우리 속에서 욕심이 있는데 욕심대로 다 행하다 보면 우리는 선을 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게 탐욕이 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탐심까지 넘어가게 되면 절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탐심까지 있으면. 그럼 되게 도전적이 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진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시켜요. 굉장히. 그래서 탐심을 뭐라 하냐?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나는 어떠냐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탐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탐욕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근데 그게 깊어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을 넘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된다 이거지. 그게 탐욕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그럴 때는 우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한 게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내가 요 선을 넘으면 내가 좀 더 여서 욕심이 심해져서 내 욕심대로 내가 나가면 그럼 내가 선을 넘겠구나. 그럼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탐심이 문제인데 탐심은 그게 잘못된 줄을 아는데 내가 너무나 내가 원하는 거야.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그래서 나는 저 선을 넘어야겠다.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것을 넘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겁니다. 예. 정말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어겨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탐욕이 심해갖고 주의를 어기는 사람이 있고 탐심으로 주의를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우리가 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탐욕으로 어기게 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탐심으로 주의를 어기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할 때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이게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갖고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거를 참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욕심도,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생기는데, 이 욕심을 정말 가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절제하려고 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끝없이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탐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탐욕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 뭐가 생기느냐? 탐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러한 자녀는 무슨 자녀냐?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죄인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보세요. 우리도 죄를 져요. 다른 형제도 죄를 져요.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늘 우리는 생각하는 게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원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까 그랬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그랬죠. 그게 성령을 거스른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탐심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정면 도전하는 거, 그거 탐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와 같은 탐심으로 그 기준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왜 줬느냐?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왜 어기느냐를 봤을 때 거기서 탐심으로 어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이 어기는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탐심까지 간 자녀들은 장로들 앞에 다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그 자녀를. 그러면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악의 뿌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탐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파괴될 뿐만 아니라 주변 인생까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럴 때는 부자지간의 의를 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이는 거예요. 예, 참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악은 뭐라 그랬어요? 예, 만지지도 몰라 그랬죠? 예, 자, 그냥 뿌리까지 뽑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시 얘기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죄를 져. 또 우리 형제도 죄를 져. 서로 우리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왕을 새로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왕의 기름 부으러 가라고 그런다고요. 그만큼 사울왕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근심 걱정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사울왕 앞에서 두 번 다시는 난 너를 보러 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냐? 하나님의 사울왕을 긍휼히 여겨서 돌이키기를 바랄 땐 사무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울왕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진노의 자녀로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사무엘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좀 진노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도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리고 내 자녀에게 대해서는 또 어떤 내 형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요모 8장도 좀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원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늘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늘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어느 누구를 하더라도 왜 실수하느냐? 그렇죠? 성인 문자도 실수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실수하느냐?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안 해야 될 사람인데 또 안 할 것 같은데 하는데 실수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원죄를 갖고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러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항상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정말 슬프게도 정말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